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위로를 하긴 했지만은 그 위로가 욥의 상처를 건드려서 오히려 괴롭고 슬픔이 더 깊어졌다. 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는 그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의 어떤 깊은 내면 그 상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런 자기들이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듣고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은 꼭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그 단정하고 그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험, 지식 이걸 절대하고 무조건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그 결과만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 옆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너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했습니까?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그러면 나도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의 입장이 바꿔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않았을 것이다. 입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위로하고 입술로 너희 위로해서 너희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자신의 어떤 경험, 신앙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처럼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같이 아니하님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걸 주님께서 비난하셨죠. 비난하셨. 자, 욥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커졌습니다. 상처. 그래서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서도 풀 수 없다. 그 상처를 슬픔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에 그냥 절망한 겁니다.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표현을 이제 7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집안을 패망하게 하시고 8절에서는 시들게 하시고 또 시들게 하시고 파리한 모습을 갖게 하시고 9절에서는 진노하시고 찢어버리고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치로 나를 보시고 10절에서는 뺨을 치고 11절에서는 악인에게 넘기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고 12절에는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관역을 삼았다. 관역을 삼아 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들이 막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자기인데 막 박히니까 콩팥이 깨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고 자신의 괴로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설상가상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이런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 더해서 10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지?
마음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몸도 상처를 받아 병이 들어서 이제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도 단절된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이 울음으로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울었다는 거죠. 예. 그러나 17절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포악이 없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는 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적이 없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정결하다. 예,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에게서는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어디에도 의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욥은 나는 내 손으로 살아오면서 악한 짓을 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정결하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거죠. 끝까지 붙든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 예. 그래서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라.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끊어졌다.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중보자가 하늘에 있다.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욥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0절에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줬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위로할 사람이 없고 자신을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다. 고백이죠.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오니 수년이 지나면 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난다. 그 사이에 그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나는 중보자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중보자로 하는 것은 이제 훗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하나님이 나를 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이런 고난이 많구나. 그런 인간적으로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예. 얼굴이 너무 울어서 붉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고난이 겹겹이 쌓여서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내가 수년이 지나서 돌아오지 못할 길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분제자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렇게 할 때 인생을 보는 눈이 따로 생기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